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 가정 이러면은,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 이러면은 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또 뭐가 가정입니까? 뭐라고요? 가족이 함께한다. 그밖에 생각 안 납니까? 뭐 가정 뭐라고요? 편안한 곳. 그렇죠. 가정은 왠지 이제 그냥 힘들다가도 이렇게 또 이제 가정 안에 들어가면, 또 가족 가운데 들어가면 뭔가 편안함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또 가정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뭐라고요? 언덕이 뭔데? 언덕. 갑자기 생뚱맞아가지고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언덕이라길래 네, 그럴 수 있죠. 본인의 이미지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기댈 수 있고 이제 비빌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반대로 가정하면은 또 지옥 같은 사람도 있겠죠. 맨날 남편한테 두들기 맞고 아버지한테 두들기 맞고 또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언덕이 아니겠죠. 그런 가정은 평안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제 집을 떠나겠죠. 이제 아이들은 가출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뭐 어쨌든 뭐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정은 원래 이제 따뜻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비빌 언덕, 뭔가 내가 힘들 때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정의 축복이요, 가정의 은혜입니다. 이렇듯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색깔이 있고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도 뭘까요? 교회도 막 그냥 교회당 한번 가자 이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다 이 말이죠. 교회, 여러분들은 또 교회 이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렇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또 간절한 사람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또 깊은 교제를 나누겠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 그렇죠. 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이제 주일날에 또 일찍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중보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 뭔가 이제 또 세상을 살면서
또 이래 모진 어떤 인생 속에서 또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또 나를 만져주시고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제 또 이렇게 내 안에 회복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눈물이 또 나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교회 방학 없나? 아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와 이거 뭐 초등학교도 방학이 있고 유치원도 방학이 있는데 야 이거 뭐 교회는 뭐 한 번 다니기 시작하면은 한 번 다니기 시작하면 막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뭐 그다음에 또 방학도 없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영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잠시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가슴을 찢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뭐 영상으로 뭐 설교를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예배는 같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게 예배인데 이제 그 코로나 때 잠시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기간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예배가 아닌데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막 그런 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도 있었다고요. 야 이거 괜찮네. 와 이거 집에서 이거 영상으로 야 이제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한테는 이제 이 교회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안 가면 힘듭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그 한 번에 한 번의 예배가 나한테는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한테는 눈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이것이 지긋지긋하신 분들한테는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또 매주 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힘드신 분들은 또 교회가 이제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겠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무거운 짐이 되신 분들은 교회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나와 가지고 뭔가 이제 짐도 내려놓고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면은 이 교회를 내려놔야 되나 이제 어찌해야 되나 이제 애매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어쨌든 같은 교회여도 또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교회는 정말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구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입니까? 네, 우리 최 목자님은 교회가 안식처랍니다. 다른 분들도 동의합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무거운 짐인데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선율아, 너는 교회가 어떤 곳이야? 네, 쟤는 교회는 왼발 하는 곳입니다. 이전 율동 찬양이 오늘 한 찬양 말고 그거 하기 이전 율동 찬양이 실로암이라고 각계전투 이제 버전으로 이제 실로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율동이 좀 군대 버전으로 왼발 하는 어떤 또 제스처가 있었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나 봅니다. 맨날 오면은 막 지금만 앞에 나가면 왼발 했었는데 처음에는 뭔 말인가 해서 왼발 왼발 갈게 왼발 그래 이제 좀 이제 말이 터져가지고 조금만 더 지나 보십시오. 이제 시끄러워질 겁니다. 내가 볼 때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갈게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눈물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다 이 말입니다. 오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차비를 들여야 되고 그렇게 이제 내가 헌신해서 오는데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녀가는 거는 아깝다 이 말이죠.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명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이 되려면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은 5월 8일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최영미 자매님이 또 그날 함께 할 거고, 또 우리 소희 자매님이 또 그날 함께 할 거고, 또 미숙 집사님이 그날 또 함께 할 겁니다. 물론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도와주시고, 또 이미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은 또 이제 도와주시고, 또 같이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몇몇 집사님들이 또 같이 할 겁니다. 뭘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세요. 교회는 그냥 뭐 와가지고 문화생활, 뭐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좀 시간이 있어서, 왜냐하면 또 어쨌거나 교회 오면은 뭐 좋은 이야기 하지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또 오면은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같이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뭐 그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단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오기에는 좀 아까워요. 단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생명의 비밀. 정말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교회 와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답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곳이 교회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하면서 또 서로 위로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교회 생활의 출발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뭐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당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복음의 핵심이긴 한데, 단지 이론적으로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내 심령에 정말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되고,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삶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냐 이 말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막 그냥 믿지 마십시오 이래 얘기합니다. 왜요? 나도 지금 40년째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목사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한 번도 예수님 본 적 없고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눈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미숙 집사님은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눈으로 말이야, 눈으로. 물론 마음으로는 경험하고 이제 삶 속에서는 은혜를 입었죠.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여달라, 내 손으로 한번 만지게 해달라, 그런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저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늘 만나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내면의 변화가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아까 이제 우리 최영미 자매님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눈물이 났다는 얘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운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별거 없는데 여기 오면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 지금 내면에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 그 내 내면에, 내 마음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 분. 그래서 눈물이 났다는 얘기는 이게 뭐 짜증의 눈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서러움의 눈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은 뭔가 잘 모르지만은 뭔가 이렇게 감사의 눈물, 잘 모르지만은 뭔가 내가 회복이 되는 뭔가 이렇게 기쁨의 눈물, 그런 눈물이란 얘기일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눈물이 왜 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낀 겁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말 내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간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전숙희 자매라고 이분은 간질 환자였잖아요. 간질 환자. 처음 만났을 때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게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얼굴이 험상궂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이유는 간질 환자 알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집에서 쓰러지면은 괜찮아. 근데 길 가다가도 쓰러지더라 이 말이죠. 길 가다가 쓰러지면 어찌 됩니까? 얼굴 다 갈아 먹는 거예요. 간질은 이렇게 고상하게 넘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픽 쓰러집니까? 픽 쓰러집니다. 이게 간질이 온다 이 말이죠. 간질이 온다, 간질이 오네. 그럼 내 누워야지. 이게 아니고 간질이 오는 줄 알아 몰라. 본인은 몰라. 그렇더라고. 그리고 뭐 탁 오면 어찌 됩니까? 그냥 픽 하면은 옆에 만약에 책상이 있으면은 그냥 그 책상에 얼굴 쳐박는 거고 길거리면은 바닥에 그냥 얼굴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엉망인.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얼굴이 이제 험상궂고 또 이제 몰골도 말이 아니고 그것도 또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마음이 어둡겠죠 이제. 왜냐하면 또 약간 조금 좀 이래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삶이 이제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두우면 표정도 어떨 것 같아요? 표정도 어두울 거 아니에요. 표정도 시커멓지, 얼굴 어둡지 이런 거. 내가 이제 그분은 자매님이고 나는 형제님인데도 나는 젊은 형제인데도 어떤 느낌 들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좀 무서웠어요. 와 이거 내가 어째 도와줘야 되지? 이분 정치가 뭐지? 말도 이래 잘 안 하시고 이제.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리고 한번 믿어 보겠냐고. 자기도 한번 믿어 보겠다고 막. 근데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마다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제 아침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이제 왜 오나 봤더니 자기는 뭐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왜 오나 봤더니 찬양을 부르더라고. 찬양을 막 부르. 근데 그분은 또 이렇게 그분이 찬양을 부르면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음이 이상해요. 그냥 하여튼 찬양을 희한하게 불러요. 이제 근데 가만 부르면은 이제 그 가사를 이제 이렇게 읊어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잘 모르잖아 이제. 근데 그냥 막 이래 불러요. 막 이래 불러요 이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분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뭐 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몰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왜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이랬더니 이제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2년 정도.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2년 동안 있으면서 간질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어요. 그 나는 몰랐어. 내가 뭐 그분이 간질 환자인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알아? 내가 이제 이런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근데 나는 간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내 앞에서 딱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내 앞에서. 그래서 나는 그때 놀랐어요. 와, 사람이 딱 쓰러지는데 그때 내가 이제 충격을 받아. 이래 쓰러지는구나 이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이제 9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산 거지요 이제. 9년 동안. 근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러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를 쉬었어요. 근데 한 달 교회 쉬는 동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2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쓰러졌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이제 내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건데 이제 근데 이제 또 너무 또 이게 성격이 또 뭐가 나 있어가 또 이렇게 한번 또 화가 나니까 막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이제. 그 일단 막 내버려 뒀죠 이제. 근데 한 달 동안에 교회를 떠나가 있는 한 달 동안에 엄청 쓰러졌나 봐. 난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는 매일 아침마다 와서 찬양 부를 동안에는 한 번도 안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냐면은 그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는 우리 교회를 다녀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어머니는 안 다녀. 왜 전화가 왔냐면 이렇게 전화가.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뭐지 살려달라고요? 우리 딸 제발 그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우리는 환영이죠. 본인이 막 이제 화가 나갖고 뭐 다시 안 오겠다고 막 나가는데 뭐 우지합니까? 우리는 환영이죠. 누구든지. 교회는 뭐 누구든지 오면 안 와서 우리는 걱정이지. 본인이 막 뭔가 어떤 이유로 이제 화가 나가 삐는데 우리는 뭐 그러냐고. 제발 내 좀 데리고 가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오고 막 거의 막 하루가 멀다고 쓰러진대. 그래요? 그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전에는 그랬는데 그 교회 가고는 한 번도 안 쓰러졌다고. 그 교회 가고는 한 번도 안 쓰러졌는데 지금 그 교회 안 나가면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막 계속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지금 하여튼 막 너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발 그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누가? 엄마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원래는 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9년 동안 거의 한 달에 기본적으로 뭐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 한 달에 몇 번씩은 9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해왔다 하더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이제 한 달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마음이 상해갖고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이제 막 그분이 뭘 멈춘 겁니까? 한 달 동안 떠나 있는 동안 그분은 기도는 잘 안 했었어요. 찬양을 멈춰요. 그분이 아침마다 나는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의문이 풀리더라고. 아침마다 보통 아침에 그렇게 찬양을 1시간씩 부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부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뭐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찬양도 어떻게 불렀다? 찬양도 이거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내가 들을 때는 찬양인가 싶을 정도로 찬양을 저래 불러도 되나 이제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러는 거야. 처음에 내가 이제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거지 이제. 갈 길이 밝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저게 무슨 노래지? 모든 찬양을 그래 보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이 음이고 박자가 있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나도 찬송가를 잘 알지만은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거는 같은데 모르겠는 거야 이제. 가사는 저 들어본 가사인데 저게 무슨 음이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완전 새로운 곡인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찬양을 1시간씩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을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가사만 읽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왜냐면 내가 보는데 누가 찬양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아침에 떡 나와가지고 그냥 그 시간 되면 나는 이제 항상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럼 이래 본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 상담 물어보기도 내가 기도해주기도 하는데 이래 보면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아침마다 와갖고 막 한 3-40분 막 자기 딴에는 찬양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실 물었지. 그래 아침마다 이렇게 왜 오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좋지? 음도 안 맞고 뭔가 이게 뭐가 좋지 싶은데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요라고 얘기한 거는 뭐가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자기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봐. 어렸을 때는 맨날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 인간은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그 인간에 내 두들겨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간지러운 이유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기억밖에 없나 보더라고. 내가 살짝 얘기했더니 막 억수로 막 흥분하더라고. 그 인간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는 남편한테 두들겨 맞은 얘기밖에 안 해요. 남편 얘기하지 말아요. 사실은 간지러운 것도 원래는 억수로 착했대. 엄마 말에 의하면 억수로 순하고 순종적인데 남편한테 이제 너무 두들겨 맞아갖고 어느 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뭐 돈 내놔라 이래갖고 막 일하고 있는데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월급 받는 날인 줄 알고 이제 그 월급 다 들어가고 이제 안 준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서 막 두들기 패갖고 자빠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간질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기관 인생을 살았더라고. 자기는 뭐가 없었어요? 뭐 행복이라는 것도 없고 뭐 기쁨이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 찬송을 부를 때 처음으로 그 뭐지 인정받는 느낌, 찬송을 부를 때 처음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찬송 부르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랑을 누가 해줬겠냐 이 말이지. 자기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대. 근데 내가 사랑해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뭐 그렇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대원 목사 설교할 때는 그나마 저러지만 평소에는 어떻다? 무뚝뚝하고 다 안다고.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은 내 어떤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그렇게 막 말수가 많고 막 따뜻하고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저도 성품이 그런 성품은 아니어가지고 또 사실은 또 그분이 자매님인데 내랑 나이 차이 나지만 자매님인데 내가 그래도 이제 목사지만은 또 외간 여자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또 뭔만 이해가 되죠. 뭔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어쨌든 목사지만은 기본적인 걸 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누가 사랑해 줬냐 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느낌을 들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사랑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사랑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저분이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해주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근데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지. 예수님 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라는 분이 와갖고 이래 뭐 안아줬을까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경험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그냥 뭐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찬양 부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지. 그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들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간질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의사도 치료 못하던 거, 제가 치료하지 못하던 거, 엄마도 치료 못하던 거 누가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이렇게 또 기질적으로 또 좀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러니까 좀 별거가 아니어도 그분이 우리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도 그분은 마치 좀 열등감이고 이러니까 꼭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좀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제 뭐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냥 뭐 챙겨준다고 챙겨주는데 이제 좀 마찰이 좀 빚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좀 내가 볼 때는 별 문제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막 자기를 막 무시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성질 부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나 이제 막 교회 안 올 거야 이제 막 내가 이래 달랬는데도 막 목사님 저리 가세요 막 이래갖고 막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 막 이게 막 목사님들 저리 가세요 막 다 뭐 이래 나오는데 뭐 방법이 있나 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 나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래 나가면서 뭐가 멈춰버렸습니까? 찬양이 멈춰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못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항상 그분이 찬양하던 그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처음으로 간질하는 걸 봤다고 이제 한 달 만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더라고. 힘들었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막 이래서 하더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몇 명 있었어요. 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도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리고 이제 뭐 이래 뭐 수키야 뭐야 또 이래 얘기를 하고 내가 아마 했는데 누가 그래서 이랬다 이 말이지. 하여튼 누가 뭐 왜 이러는 거야. 그 애가 이제 사람이 실자빠지니까. 그것도 내가 처음 봤어요. 이제 이래 자빠지는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나도 신기한 거죠. 이제 나도 신기한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결혼하고는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헤맨 인생을 주님께서 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받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까지 사랑을 못 받아봤거든. 예수님의 사랑은. 나도 찬양을 부르지만은 찬양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찬양 나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돼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찬양을 제대로 된 찬양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싶을 정도.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도 역사하지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최 목자님 나누세요. 더 글쓸립니다. 최 목자님까지 나누세요. 그냥 나누세요. 흥분하지. 내가 더 그게 더 글쓸려. 나누세요. 나누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노? 그렇지. 나도 그 정도까지 못 받아봤는데, 고마워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왜요? 너무 못한 인생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또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거든. 얘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내려줘도 아마 네가 받은 게 더 많을걸? 특별한 은혜를 내려줘도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오랫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사랑 못 받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겠어요? 사랑받는 곳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금은 또 대구에서 또 좀 신앙생활을 또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못 만나는 것이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잊을만 하면은 대구에서 내려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대구에서 내려와요. 이제. 그럼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뭐 가갖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뭐 교회가 뭐 가갖고 뭐 그냥 뭐 기도 한번 하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냥 나한테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랑받는 곳.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곳.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생명 같은 곳. 근데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교회 가서 늘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늘 그런 주님을 만나서 아이고 세상살이 힘들 때 그래 수고했다 고생 많지. 그 위로가 이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최 목자님은 뭐 교회가 이제 아까 안식처라 그랬습니까? 그래 아까 뭐랬나? 그렇죠 이제 안식을 받는 거.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그런 곳이.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갔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서 갔지만 우리한테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안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까? 불신자입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우리한테서 나갔대. 나갔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갔지만,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원래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뭐한 자들은 아니다? 속한 자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막 예배 드리고 그냥 막 같이 기도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약간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 다녀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안 나가죠. 왜? 그냥 교회가 나한테 생명이 아니고, 교회가 나한테는 뭐 눈물도 아니고, 교회가 그냥 약간 시간이 있어서 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간 사람은 시간 없으면은 안 가겠죠. 이제 그냥 또 이렇게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막 깔깔 울고 뭐 좀 재미가 있네. 그럼 재미가 있어서 간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은 안 오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약간 취미생활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취미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이제 시간 있고 여유가 있을 땐 취미생활 하지만 또 다른 생기고 또 다른 취미가 생기면은 다른 취미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교회에 안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는 교회 갈 때마다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갑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가면은 그냥 나는 안식이 돼. 내가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를 가지 말아도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 살아. 난 한 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와야 나는 그 힘으로 난 일주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게 미안해. 다른 거는 몰라도 미안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교회에는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은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경험을 해서 나는 이제 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저 예수님은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고, 내가 정말 모진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저분밖에 없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 안 해줬고 남편도 나를 사랑 안 해줬고, 아버지하고 맞은 기억밖에 없고 남편도 맞은 기억이 없는데 유일하게 나에게 따뜻한 말로, 따뜻한 위로로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냥 그렇게 내 마음 만지셔갖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신 분은 저분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진짜 막 뭐라 해야 될까, 다리가 부러져도, 그래서 막 하루 쉬라 막 이래도 막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왜 옵니까? 왜 휠체어를 타고 하루 쉬면 되지, 뭐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예배 안 드린다 지옥 가나.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꾸역꾸역 옵니까? 그 예배가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요. 이제 그렇게 한번 맛보는 안식과 그 위로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이니까 나는 막 힘들어도 갑니다. 아니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에 속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만났는데 지금 잘 못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든지 난 아직 그 만남을 잘 갖지 못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 오면 됩니까? 5월 8일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할 게 아니고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도 그냥 설교만 하고 한 주를 마치게 되면 어떤 느낌 듭니까? 힘들죠. 아이고 일했다, 설교했다, 아이고 힘들어라. 근데 저도 그 설교가 예수님을 만나는 설교가 된다면, 주님 힘은 들지만은 마음은 상하지만은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막 지치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제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 한 주 한 주 예배가 어떨까요?
신나고 즐겁겠죠.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뭐 신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 기대를.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속한 자와 다니는 자는 평소에는 잘 몰라. 언제 구분합니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교회 가기 힘들어질 때 그때 교회를 다니는 자와 교회에 속한 자는 구분이 됩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교회 가기 힘든 상황이어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갑니다. 아니면 갈 수 없으면 갈 수 없는 걸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하지? 나 가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평소에는 다니다가 뭔 일만 생기면 안 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안 오고, 교회가 가기 힘들어지면은 안 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직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족과 손님의 차이 아닙니까? 가족은 가정의 어떤 사람입니까? 속한 자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정으로 가려고 그래요. 만약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전화를 해서 미안해,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오늘 이런 일이 생겼어. 내일 꼭 들어갈게. 아빠 없이도 엄마 잘 챙겨주고 이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가정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는 뭐 안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오면은 그냥 막 손님으로 왔나 보다 그런 거죠. 이제 본인도 그냥 뭐 한 번씩 뭐 약속 있으면 가서 뭐 밥도 먹고 가겠지만은 또 뭐 갈 필요 없을 때는 안 가지. 왜요? 그 사람은 옆집 아저씨는 우리 가정에 뭐 하지 않은 자? 속하지 않은 자. 지는 저거 가정에 속해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누구도 닦아주지 못하던 내 상처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일어나고, 예배를 시작할 때는 어두웠던 그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회복이 되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있을 때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자들은 그냥 다니는 정도의 축복을 누릴까 정말 깊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받는 느낌, 아플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내 아픔과 과거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 나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손길,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